오늘 본문은 에돔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확실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또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하나하나나 표현 하나하나는 이 히브리어가 좀 오래된 언어입니다. 오래된 언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문법적인 이렇게 단어가 연결되는 게 조금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르게 이해한 그런 게 있지만 큰 뜻은 마찬가지예요. 큰 뜻은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신다. 에돔을 왜 심판하냐?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스스로 자기의 지형이라든지 자기의 힘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심판하면 피할 길이 없다. 그런데 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심판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심판하고 이스라엘이 우리는 이렇게 조금만 잘못해서 심판하시는데 왜 저들은 심판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스라엘이 말할 때 아니다. 그들도 심판할 것이고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한 절씩 보면 좋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은 에서의 별명입니다. 에돔이라 하는 말은 붉다 하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 몸이 붉었고요. 그것도 이제 야곱에게 팥죽, 붉은 죽이죠. 팥은 아니고 콩 종류인데 굳이 따지면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런 콩 종류로 끓인 죽인데 붉은 색깔의 죽인데 그 죽 한 그릇을 먹고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망령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큰아들인데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래서 그 뒤에 별명이 이제 에돔이라 불다 하게 됐고, 그 에돔, 에서의 후예들을 가리키는 말이 에돔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하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에서의 후손을 가리키는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이기 때문에 에돔이라고. 성경에 보면 또 이제 그것을 지명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에돔이 살고 있는 지역을 에돔 땅을 에돔이라고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사람 이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한 민족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지역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보면은 요 고유명사 옆에 줄이 꺼 있어 한 줄은 사람이고 두 줄은 지명이고 그렇게 딱 그렇게 구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에돔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왕들을 위해 뛰어난 호스트라고 하는데, 호스트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다, 왕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왕들을 위해 뛰어난 왕이라 그렇게 하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통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세계와 만유를 통치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약에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개입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세상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통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중국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신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서 그것이 중국을 말하는 것인가 하지만 별로 없죠. 그래서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국을 통치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했거든. 이 대만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엘리바스의 아들입니다. 욥기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욥기가 이제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니까 그 같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지혜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만 사람 중에는 지혜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어디 갔느냐? 이제 대만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지역 이름인데 그게 사람이에요. 인물이 없나? 서울에는 사람이 없나? 광진구에는 인물이 없나?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나?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곧 심판할 건데 모르냐? 무슨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냥 천년만년 그렇게 잘 살 줄 알았는가 보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명철한 자에게서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렇게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은 드단 주민아, 이 드단은 에서의 땅이 아닙니다. 드단은 아라비아에 있는 땅인데, 아라비아의 드단 사람들이 무역을 하러 에서가 살고 있는 에돔 지역에 많이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서가 심판을 당하는데 거기 가서 돈 벌려고 장사하려고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구나. 너희들도 뭐 하고 있네 지금. 난리가 눈앞에 있는데 빨리 보따리 사서 가라, 그 말입니다.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할 것이라.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온 아라비아의 대상들인데 너 돌아가라 고향으로.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긴 한데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한다. 에서는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사냥을 잘하고 하기 때문에 뭐 답답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뭐 팥죽 한 그릇 먹고 또 가서 내가 사냥하면 되고, 나는 뭐 동생이 뭐 그냥 아버지 옆에 와서 그냥 아버지한테 알랑거리면서 기도 받고 싶어 하고 뭐 그런 거 우습게 생각하는, 그냥 자기의 자존감을 따라 그렇게 살았던. 그런데 그 재난이 있죠. 에서가 교만하고 또 자기 생각할 때는 자기는 힘을 숭상하는 사람이니까 야곱이라든지 뭐 그런 뭐 하나님의 복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주변에도 이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얼찐얼찐거리는데 그 믿음의 깊은 데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건 없고 그냥 교회에 와도 자기의 힘, 자기의 재물, 뭐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에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내 동생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면 그 동생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래 내가 뭘 도와줄 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도 아브라함 따라온 롯만 해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신약에 가면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내가 꼭 선지자가 아니라도 돼요. 하나님께 서시는 선지자를 귀하게 생각하면 내가 그 상을 동참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도 의인을 귀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도리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나는 못했지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게 되는데 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야곱이 지 동생이고 상동의 동생이고 자기 힘도 세고 야곱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에 대해서 전혀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야곱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야곱을 쓰시는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떤 분들은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한다. 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존중함이 없이 자기의 힘을 믿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에서의 후손들에게 보여준다고 하신 것입니다. 9절,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요거 이제 성경 4번 해서 나눠주가 되어 있어요. 나눠주. 요거는 이제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문장 부호가 없어요. 그렇죠.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질문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번역이 그래요. 그렇죠. 번역이 4번에 보면은 약간의 열매를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밤에 도적이 그 욕심이 차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둘 다 번역이 이제 약간 상해 뜻은 같은 거예요. 포도를 따는 사람들이 이삭을 남겨둔다. 뭐 알뜰하게 상품 가치가 없는 건 남겨두지 않느냐. 그렇게 번역한 거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따간다는 거나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그 말은 에서에게 임한 재앙이 아주 크다. 그것을 이제 표현할 때 아니 포도 따는 사람은 남겨두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하나도 안 남겨둔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나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않겠고 도둑이 오면 욕심이 찰 때까지 다 가져간다. 그렇게 도둑이 와도 뭐 집에 있는 거 다 들고 가지는 않죠. 그냥 중량은 가져갑니다. 그런데 다 들고 간 놈도 있긴 있어요. 제가 그 영국에 있을 때 보니까
이사하는 줄 알았어, 옆집이. 이사짐 차가 와서 뭐 그냥 집에 있는 카페트까지 다 가져가더라고. 야, 이사 간다고 다 가져가나. 며칠 지나 보니까 도둑놈이었어요. 휴가 간 사이에 그냥 싹 썰어가서 그렇게 가기도 해요. 결국은 이제 그 말 하는 겁니다. 뭐 도둑이 뭐 다 가져가겠느냐? 중요한 거 가져가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은 남는 게 없다. 그 표현이나 아니면 오늘 본문 이런 것처럼 도둑이 오면 욕심이 찰 때까지 다 멸하고 포도를 거둔 자가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않고 하겠다. 이게 에돔에게는 그렇게 한다. 그 뜻입니다. 그죠?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겠다. 옷을 벗는다는 건 수치를 말합니다. 자기를 가릴 것이 없죠. 인생이 그래서 부끄럽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지 그 없었느니라. 이게 이제 사람이 혼자 살지 못하잖아요. 내가 결국은 내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의지할 자를 딱 싹 멸해서 그야말로 외롭고 비참하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1절도 약간 번역이 이제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냐. 이거 이제 현대인의 성경은 또 완전 다르게 번역했는데 10절 마지막에 그가 없어졌느니 할 때 그가의 앞에 이 말 넣어서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라고 한 그가 없었다. 그 말은 에사가 멸망할 때 에사야 걱정하지 마라. 자네들은 내가 책임질게. 과부들은 내가 책임질게 할 사람도 없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뭐 뜻은 이것이나 저희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심판이 엄하니까 비참하게 되었고 남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개혁개정판의 번역으로 말하면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고 그러나 과부들과 고아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히 주신다. 그 정도로. 그런데 운명의 번역은 과부나 고아들조차도 도와줄 자가, 의지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늘. 이 말은 술 안 마시는데 억지로 술을 권해가지고 마시게 하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술 잘 마시는 놈한테는 얼마나 더 마시게 하겠느냐. 그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슨 심판하시고 싶었겠느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잔을 마시게 하셨겠느냐. 그러나 이스라엘도 마셨다. 너희들한테 뭐 봐주겠느냐. 너희들한테는 하나님 심판의 잔을 그냥 실컷 먹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라. 너는 반드시 마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잔은 누가 마시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마시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왜? 그 심판의 잔을 마셔야만 심판이 끝나고 진노가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마시는 것이죠. 에서는 에돔 족속들은 우리는 뭐 하나님 심판과 관계없이 우리는 뭐 편안하고 우리는 견고하고 우리는 교만하고 힘이 있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스라엘도 심판의 잔을 마시겠는데 너 안 마시게 하겠느냐. 내가 널 봐줄 이유가 뭐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예수님 설명하셨죠. 자기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맹세하려 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시니까 자신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그리고 서울 주변의 모든 도시들이 다 황폐해지고 그 말은 뭐 수도가 이제 끝장났다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 지키다 안 되면 수도라도 지키고 청와대라도 지키잖아요. 그게 수도 경비 사령부의 일이고 또 청와대를 지키는 사람들은 가장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난 거죠. 보스라와 모든 성읍들이 다 황폐하게 되었다. 에돔은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자를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 싸우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하의 모든 나라들에게 사신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서 이번에 함께 에돔을 쳐라. 다 치러 온다. 그래서
왜 갑자기 저기 바벨론이 오고 뭐 이 나라들이 와서 공격하느냐?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 나라들까지 불러서 너희를 치게 하셨다. 하나님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으니까 영원토록 괜찮을 줄 알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나라도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작은 나라를 크게도 하시고 큰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저기 세계사를 살펴보면 영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만한 작은 나라예요. 남북 한합판 정도 작은 나라.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 되기도 하게 하시고, 영국이 한창 전성기 시대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였어요. 세계의 25%를 영국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인 중국 같은 나라들도 하나님이 건드리니까 그냥 열강에게 다 창필당하고 나라를 뺏기고 그렇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에돔아, 너 정도는 그냥 내가 하루아침에 작아지기도 하고 멸할 수 있다. 바위 틈에 살면서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 이게 요새라는 거죠.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자기들이 지형적으로 다른 나라가 공격하기 힘든 곳에 살고 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산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면 하루아침에 멸하게 하신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겼다. 남들이 볼 때 내가 다른 사람 나를 보면 겁내더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독수리는 잡기 쉽지 않잖아요. 왜? 절벽 위에다가 보금자리를 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라. 엄청 놀랐네. 와, 어떻게 저렇게 망했는가? 그렇게 어떻게 저럴 리가 있었는가? 그렇죠.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될 때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놀랐죠. 일본은 안 무너질 줄 알았죠. 근데 폭탄 2방이 딱 떨어졌는데, 그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폭탄이 떨어지니까 원자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게 두려운 일인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독수리같이 높은 데 진을 치고 있어서 큰 소리 치는데 내가 바로 끌어내버린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같이 지금 어디 있느냐? 소금 기둥만 남아있지 않느냐? 거기 사는 사람이 없으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사자가 요단강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아마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는 사자가 가장 두려운 짐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도 사자하고 싸웠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지금은 사자가 팔레스타인에 없는데 아마 이 성경 시대에는 사자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오면 뭐 다른 짐승들은 다 물러가야 되죠.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고 쫓아내고 그리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한 나라와 민족을 멸하시고 다른 나라와 민족을 거기 세우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어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부러지는 소리는 홍해에 들어가리다. 얼마나 이 망하는 일이 놀라웠고 그 소리가 크고 경천동지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너무 두렵고 고통스럽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까불지 마라. 하나님 통치하신다. 너 하나님 앞에 잘해라. 돌대가리 아니냐? 하나님은 심판이 있을 것인데도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거울이 됩니다. 우리도 천년만년 그렇게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뭐 다른 데는 다 집값 땅값 다 떨어져도 서울은 괜찮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마음 놓고 살 거라.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